2012년 겨울훈련 다니엘서 스가랴서 결정연구 11주 개요 상업의 악과 사악함 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가치관 성경 스가랴서 5장 5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에바 그릇에 대한 이상은 이 땅에 있는 사업 혹은 상업의 악과 사악함을 상징한다. 상업은 바람직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악하고 사악함으로 가득하다. 에바 그릇에 대한 이상은 이 땅에서 가장 악한 것이 상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에바 그릇 안에 앉아있는 여인은 탐욕과 속임수와 돈에 대한 사랑과 같은 상업 안에 담겨있는 사악함을 상징한다. 그 이상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에 대한 이상과 일치한다. 이 두 가지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업에 담겨있는 사악함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형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업의 시작은 사탄과 연관되고 그 마지막은 바빌론과 연관된다. 에스겔서 28장은 세상 상업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18장은 세상 상업의 완결, 곧 최초의 발전이다.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심판은 바빌론에게 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빌론은 상업 거래에 의한 부의 축제의 완결이자 죄의 본보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상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것이 더 심한 분야로서 그리스도인들 중 가장 고결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차없이 따라붙어서 아주 쉽게 그들을 덮쳐 파멸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신할 땅의 여자를 위해 한 집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배운 상업상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실 것임을 상징한다. 우리는 상업적인 생각에서 구출받아야 한다. 사탄은 사업가, 곧 상인이며 그의 사상은 그의 상업적인 원칙에 따른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대할 때 가진 관념은 일의 원칙에 따른 상업적인 관념이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대답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보상이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갈망과 은혜에 따른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셨다. 모든 믿는 이들의 관념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타고난 관념은 상업적이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타고난 상업적인 생각을 산산이 깨뜨리고 상업에 속한 그의 관념을 무너뜨렸다. 그 어느 집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마몬은 하나님과 대립되는데 이것은 부나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하여 그분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온 존재를 들여 그분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재물에 점유되고 빼앗긴 상태에서 해방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불의의 재물을 이겨야 한다. 부활 안에서 돈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으며 물질적인 부에 점유되는 것을 이겼음을 보여주는 강한 표시이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든지 그의 온 마음, 심지어 그의 전 존재는 그것에 고정되고 점유되고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 길을 잃고 많은 고통으로 자신을 찔렀다. 그리스도에 더할 나위 없는 보배로움과 교회의 지극히 큰 가치를 귀히 여기려면 우리에게 신성한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에 관해 많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의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지만 일단 구원을 받으면 그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히 바뀐다면 우리는 가장 탁월한 몫을 선택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더할 나위 없는 보배로움을 감상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4절에서 보배로우는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 돌로 심지어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선택되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더할 나위 없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사물도 우리 안에 보배로서 계시는 주 예수님보다 더 보배롭지 않다. 그리스도의 탁월함은 그분의 인격의 탁월함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계시되셨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극도로 고귀함과 지극히 보배로움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손실을 겪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예수님께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다. 복음은 참된 믿는 이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고 그분의 더할 나위 없는 보배로움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한다. 복음의 목표는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예수님께 쏟아붓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허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의 지극히 큰 가치를 감상해야 한다.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서 상인은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교회를 찾고 계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서 교회를 발견하신 후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왕국을 위해 교회를 사셨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옥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자신의 피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께 보배인 교회의 귀중함, 뛰어난 가치를 가리킨다.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 하나님께 보배인 교회, 즉 그분께서 그분 자신의 보혈로 얻으신 보배인 교회에 있다. 바울은 주님의 마음의 갈망이 교회를 얻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교회를 얻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는 바울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꺼이 더욱더 기쁘게 교회를 위해 그의 소유물을 소비하고 그 자신까지도 다 소비하고자 했다. 상업의 악과 사악함 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가치관 11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분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졌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의 소굴이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하나님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에바 그릇에 대한 이상을 말한다. 에바 그릇은 한 에바를 담을 수 있는 측량하는 용기로서 장사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되었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것이 에바 그릇이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였다. 세계 인구 중에 높은 비율이 사업이나 상업에 종사한다. 사업의 외관은 그리 나쁘지 않으며 오히려 온 땅에서 상업은 바람직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보겠지만 사실상 오늘날의 상업은 총체적으로 악하다.
오늘의 읽을 말씀 스가랴서 5장 7절과 8절은 이 예바그릇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바그릇 가운데에 앉아있는 여인이 탐욕과 속임수와 돈에 대한 사랑과 같은 상업 안에 담겨있는 사악함을 상징함을 계시한다. 스가랴서 5장에 있는 이상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바빌론에 대한 이상과 일치한다. 이 두 가지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상업에 담겨있는 사악함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형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업은 돈을 벌기를 열망하는 음란한 여자이다.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왕을 말하는데 그는 사탄을 예표한다. 두로는 무역이 너무나 많아서 타락하게 되었다. 무역은 단순히 사고 파는 순상업이다. 에스겔서 28장은 초기 상업에 대해 말하고 요한계시록 18장은 최종적인 상업에 대해 말한다. 에스겔서 28장은 세계 무역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 18장은 세계 무역의 결말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은 땅의 상인들을 언급한다. 여기서 상인들은 큰 사업의 기업가를 가리킨다. 적 그리스도는 바빌론을 사용해서 그의 상업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돈을 위해 있는 사람은 돈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는 물고기가 몇 마리 늘었는지를 보지 못하고 돈이 얼마가 늘었는지만 본다. 단순히 사고 파는 순상업은 사람에게 대단히 큰 유혹이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상업에 종사하게 하실 의도가 없으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처음에 상업이 두로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에스겔서 28장 16절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말한다. 여기에 무역이라는 단어는 자유로운 상업을 가리킨다. 장사로 이익을 취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두로왕이다. 그는 또한 범죄의 시작이었다. 두로왕은 곧 사탄을 상징한다. 상업이 최고도로 발전한 정점은 큰 바빌론이다. 바빌론의 기원은 바벨이다.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심판이 바빌론에게 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빌론은 상업 거래에 의한 부의 축제의 완결이자 죄의 본보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만일 상업이 없다면 짐승의 표도 쓸모가 없게 된다. 상업이 발달할수록 짐승의 표는 더욱 유용하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들은 그들의 손으로 일하고 그들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하고 제조하는 적합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세상 사업에서 순상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때로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도록 강요받는다. 곧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게 된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 최선을 다해 형제들이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혹 여러분 중에 몇몇 형제들은 생산적인 사업을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 형제들을 고용하여 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스가랴 라이프 스타디 6장
워치만니 전집 57권 16장 49권 28장 상업의 악과 사악함 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가치관 11주 2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스가랴서 5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납조각이 에바 그릇의 아귀 위에 던져져 에바 그릇을 덮는 것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상업 속에 있는 사악함이 제한받는 것을 상징한다. 사악함이 국제 무역 속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다. 만일 상업, 특히 국제 무역이 규제를 받을 수 있다면 온 땅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스가랴서 5장 9절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라고 말한다. 한 여인이 두 여인이 되는 것은 일단 상업의 규제가 없어질 경우 그 효과가 2배로 될 것임을 상징한다. 두 여인이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졌는데 바람이 그들의 날개 아래 있었다. 그들은 땅과 하늘 사이에서 에바 그릇을 들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사악한 상업의 신속한 확산을 상징한다. 스가랴서 5장 10절과 11절은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 그릇을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거기서 배운 상업상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실 것임을 상징한다. 이 악을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선민에 속한 모든 사람의 생활은 정직하고 단순해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과 관련해서 악한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득실에 관련된 사탄의 상업적인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사탄은 사업가, 곧 상인이며 그의 사상은 그의 상업적인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충만한 정도까지 얻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의 손실을 초월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표현되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지만 사탄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비유는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설명한 것으로서 왕국 보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왕국을 사기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왕국은 값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귀하여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왕국은 비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없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셨던 것은 왕국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만 그를 얽매이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신 것이다. 왕국은 보답이 아니라 보상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얽어매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버림으로 보답으로서가 아닌 보상으로서 왕국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더 많이 지불하면 더 많이 받는다는 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행하시지 않음을 의미한다. 왕국의 나타남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 우리는 상업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구원은 은혜에 근거한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왕국 보상은 우리의 일에 따라 우리가 지불한 대가에 따라 주어진다. 만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일을 하여 그 보답으로 보상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상업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다. 우리는 보상조차도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 재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보상을 받는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보상을 얻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14절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분명한 대답이었으며 베드로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주님은 일의 원칙이 아니라 은혜의 원칙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실 권한이 있으시다. 이로써 베드로의 천연적이고 상업적인 생각은 깨어지고 그의 관념은 바로 잡혔다.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54장 신약의 결론 왕국 28장 상업의 악과 사악함 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가치관 11주 3일 아침의 누림 누가복음 16장 13절 그 어느 집 하인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직접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노예로 섬기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님은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셨다. 우리가 재물에 사로잡고 강탈하는 손에서 해방될 때 우리는 주님을 전적이고도 완전히 섬길 수 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분을 섬기려면 유혹하고 속이는 불의의 재물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하며 하나님과 겨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기 때문에 악하다.
우리 편에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재물 중 어느 한 편을 섬긴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은 그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거나 혹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마몬은 아람어로 부나 재물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마몬은 하나님과 대립되는데 이것은 부나 재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탈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소유물을 능히 다스릴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통치하거나 점령하거나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정복하며 다스릴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문제를 다룬다. 그런 다음 16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매주 첫날에 헌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매주 첫날은 부활을 의미한다. 이는 그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이다. 헌금을 매주 첫날에 드린다는 사실은 믿는 이들이 타고난 생명이 아닌 부활 안에서 재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부유한 세상적인 사람은 고에게 수표를 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돈을 기부할 때 종종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자신이 한 일을 광고한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을 드릴 때 부활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으며 물질적인 부에 점유되는 것을 이겼음을 가리킨다. 그 결과 하나님의 행정이 우리 가운데서 수행될 길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온 마음, 심지어 그의 온 존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빠져 사로잡히게 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교회가 승리하여 영광이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하여 비통한 날들이 오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에 달려있다. 주 예수님은 영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영안에서 가난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탐낸다. 사람들은 재물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재물을 탐내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 재물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한다. 이 말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재물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재물의 세력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듯이 재물을 미워해야 한다. 우리의 태도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겠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와 같아야 한다. 초기 교회에는 은과 금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만 있었다. 오늘 우리는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누가복음 라이프 스터디 36장 워치만니 점집 61권 8장 상업의 악과 사악함 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가치관 11주 4일 아침의 누림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주님을 믿기 전에는 그의 모든 가치관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구원을 받으면 가치관이 변하게 된다. 그는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전에 멸시했던 것을 이제는 보배롭게 여긴다. 이것을 일컬어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한다. 무릇 가치 판단의 변화가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성경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이러한 말씀은 갓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빛이 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할 수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한다. 유대인의 건축자들은 이 돌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이 돌을 귀중하게 보시고 그분의 구원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 이 두 가지 가치 판단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 또한 반드시 갓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가치관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전에는 가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쾌락과 고난에 대한 관념의 전환을 보여준다. 모세는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누림이 다만 죄의 쾌락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큰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모세는 죄의 쾌락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으며 온 땅에서 가장 부요하고 권세 있는 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는데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 그는 어떠한 고난과 능욕도 다 받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보상이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역시 그의 가치관이 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이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바울은 왜 유익하던 것을 버렸으며 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버렸으며 또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서 15장 1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만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치의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하여 그분의 입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하게 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바란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시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된 돌이시며 라고 말한다. 보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존귀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돌로 심지어 존귀를 얻은 모퉁이 돌로 선택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시다. 그러나 믿지 않은 이들에게 그분은 배척받고 멸시받은 돌이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은 상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위치의 문제이다.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우시다는 것은 그분께서 존귀를 얻으셨으며 존귀한 위치를 차지하셨음을 뜻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전집 60권 45장 직장인 성도들을 위하여 7장 상업의 악과 사악함 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가치관 11주 5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것은 그분의 인격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해 열성적이다. 바울도 한때 율법에 대해 열성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을 때에 바울은 탁월하시고 극도로 고귀하시며 지극히 보배로우시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탁월함을 훨씬 능가하신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과 그 율법에 따라 세워진 종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야 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하지만 8절에서는 더 전진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내 주라는 말이 더해진 것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친밀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주 예수님의 보배로움에 관한 부드러운 느낌이 그 속에서 일어나 그로 하여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게 했다. 바울은 그의 사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에 큰 가치를 두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언급되는 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은 10절에 함축되어 있다. 지식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탁월함에 대한 계시와 이상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분의 탁월함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리스도는 무한하시다. 따라서 우리는 무한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에 대한 이상을 가져야 한다. 바울이 눈멀어 종교 안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다만 율법만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율법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알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계시되신 후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알기 시작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탁월함에 사로잡혔고 이러한 지식으로 인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더욱더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모든 것과 타고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인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지고한 가치에 대한 계시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고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이다. 마리아는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2절과 23절, 20장 18절과 19절, 26장 2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의 소유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부을 기회를 붙잡았다.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에 관한 계시가 있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348장, 워치만리 전집 21권 제1기. 상업의 악과 사악함 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신성한 가치관. 11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는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있는 상인은 또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국을 위하여 교회를 찾고 계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에서 교회를 발견하신 후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왕국을 위해 교회를 사셨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서 우리는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한 하늘에 속한 왕의 일을 본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모든 것, 즉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셨다. 진주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한 재료이다. 살아있는 조개가 죽음의 물에서 작은 모래알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준 모래알 주위에 생명즙을 분비함으로써 진주가 산출된다. 진주는 사탄으로 말미암아 부패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는 주로 이방 세계에서 나온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되며 아주 귀한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은 왕국을 찾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진주, 곧 아름다운 교회를 얻기 원하신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따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보석과 진주로 건축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은 보석과 진주의 조합이다.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서 왕국과 교회는 하나의 실체가 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에서 교회의 귀중함에 관한 그의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과 하나님 자신의 피에 대해 말한다. 바울의 이해에 의하면 교회는 지극히 귀중한 것이다. 교회는 성령의 돌봄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눈의 보배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교회를 귀하게 여겼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이 그러했듯이 교회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그러한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교회는 확실히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교회는 성령의 돌봄 아래 있다. 28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장로들은 하나님의 눈의 보배인 교회를 매우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교회를 목양할 때 장로들은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똑같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귀중함, 교회의 뛰어난 가치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32절까지에서와 같이 교회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보물인 곧 주님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얻으신 보물인 교회의 가치를 언급했다. 성령과 하나님 자신의 피는 다 그분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를 위한 신성한 공급이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의 피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일은 교회를 얻었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께서 감독들을 통해 교회를 돌보신다. 사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보물이었던 교회의 장래를 대단히 관심했다.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39장,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54장.